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들음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지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믿음 생겨서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불평하시는 분은 없나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광야 생활 40년 만에 말이죠.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Come to me here and give ear to the word of the Lord your God. 와 보라. 어디에서 많이 나온 말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6절 한 절 더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만 하지 말고 와서 보라. 우리는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지요. 나다나엘이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따지려고 하니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 점령의 첫 단추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했습니까?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한다고 했지요. 이 소식은 주의 백성에게는 영혼을 솟음케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는 복음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마음을 낙담케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심판의 선언이고요. 오늘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리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지요.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알무로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아마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 국민의 70%는 잠을 못 잘 겁니다. 긴장돼서 말이지요. 전반 10분경에 한 골 잃으면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 몇 분 나올걸요. 전반 30분경에 한 골 더 잃으면 국민의 70% 이상의 입에서 수비수와 골키퍼를 향해 욕설이 터져 나오겠죠. 그때부터는 집안 분위기 험악해질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슬쩍 자리를 피할 거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재떨이 날라올 거니까요. 전반전 종료 직전에 또 한 골 먹어 3대0이 되면 대부분 TV 끄고 술집으로 향하겠죠.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일본에 뇌물 먹었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후반전에 한국팀이 내리 4골을 넣어 극적인 역전승을 한다고 칩시다. 이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절부절 못하고 욕하고 재떨이 던지고 TV 끄고 술집으로 향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한 골 먹을 때, 2골 먹을 때 어떤 태도일까요?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러지 않겠습니까? 후반전만 돼봐라.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지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요단가에 요단에 이 발을 들여놓는데 벌벌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요, 괜히 주눅 들고 앞에 안 서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안다면 왜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뒤돌아보고 주저앉지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1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에. 어제 새벽에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구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택하네요. 이 12를 왜 택했을까요?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6절과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성경의 12은 아들의 수입니다. 12돌, 이는 곧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또한 증거의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목격해야 하지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12 돌무더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원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정인으로 부름받은 증거의 돌이라는 사실을요. 14절과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양력 3월에서 4월로서 늦은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전 번역에서는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보리와 추수를 거두는 추수기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요단 도하의 시기를 기술한 것입니다만 조금만 더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맥추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지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시기 말이지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물 세례를 의미한다면 한 번 더 세례를 받죠. 바로 요단 도하는 오순절 기간,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일어나는 다시 세례받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물 세례와 불 세례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지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2돌을 강에서 취해 증거의 돌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친다고 하네요. 물론 스토리상으로만 본다면 봄철에 헐몬산에서 녹은 눈과 늦은 비로 인해 요단강이 불어나서이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불세례는 하나님 자녀들의 추수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물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6절이 바로 이 모습을 노래한 시지요.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단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지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모습이지.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네요. 언제요? 제3일에. 여러분 제3일 창세기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성령의 불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재창조를 보여주는 모습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인 삼아 세상과 같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음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담대하게 마른 땅이 된 요단으로 들어가 증거의 돌 하나씩 가슴에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곧 가나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증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12돌을 세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침몰시키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는 언약궤가 함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급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마른 땅이 펼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세우는, 세상 가운데 세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이 땅에서 온전히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